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잠시 눈을 감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떠올려 보셨나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죠. 그토록 소중한 사람이 강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상상해보죠. 소중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요. 나는 내 소중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고 도움을 기다릴 시간도 없다면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일단 물에 뛰어들겠죠. 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가 죄에 빠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셨고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세상에 뛰어드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늘나라, 즉 구원이 왔다는 점입니다. 구원이 곧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거죠. 물론 완전히 온 것은 아니고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었죠. 구원이 이미 와 있고 가까이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몰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이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서 구원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라고. 그런데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곧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표지였죠. 그냥 말만 하면 믿지 못할 테니 그 구원을 체험케 하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체험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또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죠. 도대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온 구원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나라이자 구원이니까요. 그 구원이 사람이 되어 우리가 머무르는 이 세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이 너희 가까이 왔다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의 몸부림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뛰어드신 거죠.
그렇게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온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세상 고통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고통 속에 뛰어듭니다. 몸소 순환과 죽음에 뛰어드셨죠.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 당신도 고통 속에서 뛰어드신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린 하늘나라가 내게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있는 고통 속에 뛰어들어 허우적대는 내게 손을 내미셨거든요. 내가 그분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주님이 내민 손길이 아닌 다른 것을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린 깊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깊은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는데요. 우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토록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데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고통 속에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거든요. 주님께서는 내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보셨고 고통 속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진 나를 구하기 위해 몸소 고통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에 뛰어들어야만 하니까요. 그저 나는 나를 구하기 위해 고통 속에 뛰어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죠. 뭘 볼까요? 내가 빠진 고통을 보죠. 그럼 주님을 보지 못하니 몸부림칩니다. 내가 이 고통으로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때 내 구원은 지연됩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그런 거죠. 그러니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에 빠진 나를 구하기 위해 몸소 고통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나는 내 곁에 다가온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안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내 삶의 고통은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비록 나를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신음하게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어 맡기기만 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겪는 찰나의 고통이란 값싼 대가를 치러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이란 값을 매길 수 없는 열매를 누리거든요. 물론 문제는 그 열매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믿을 뿐이죠. 믿기 위해 기도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미리 조금 맛볼 수 있거든요. 만일 내가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고통 속에 뛰어드신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혹시 내가 빠져들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고통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돌려 고통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깊은 고통에 빠진 나를 구하기 위해 당신도 고통 속에 뛰어들며 다가오셨거든요. 그저 가까이 다가온 그분을 바라보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죠.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내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